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강에 이어서 합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민수기 강의 48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민수기 제1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건물을 드리는 자는 고음가로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음가로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고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지만 민수기 14장에 보면 굉장히 큰 폭풍우가 몰아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엄중한 장면이 민수기 1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1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14장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15장에서는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단조의 음악을 바꾸어 가지고 장조의 음악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조라고 얘기하면 어떤 음악인가요? 조금 어둡고 좀 슬픈 그런 장면, 그런 음악이 단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조는 어때요? 밝고 또 긍정적이고 또 에너지가 있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좀 부어주는 그런 음악의 장르가 장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그 곡을 조금 더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그 곡을 조금 더 기쁘고 즐겁고 반갑게 할 수 있는 그런 묘미가 있는 것이 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슬프고 우울하고 짜증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밝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14장은 단조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15장은 장조로 바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염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억해보면 14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반드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단정짓고 확고하게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게다가 14장 3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 감동을 해가지고 야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나가서 싸워야지 하고 다른 부족과 싸우다가 참패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1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말씀이지만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14장과 이 15장이 바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소중한 절입니다. 우리 2절 여기 앞에 있으니까 함께 한번 합독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14장에서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1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4장과 얘기해보면 비교해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들어가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들어가는 사람의 그 조건이 뭐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손에게 그들에게 말을 해라. 이래야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누구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모두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어지럽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지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14장에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해라. 이스라엘 자손 그들에게 얘기를 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간다. 멈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목회하는 목회 철학이 뭐죠? 강단에 써놓았던 백투더 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장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토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다 하나님으로 가야 돼. 말씀으로 가야 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14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5장 읽으면서 여기가 톡 와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안 느껴졌어요? 예? 한 번 읽으면 안 느껴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해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라. 다시 한번 어떻게?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씁쓸한 14장의 얘기에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15장에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노라. 아멘이 들나오는 거 보니까 14장에 그렇게 엄격했는데 내가 너희들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한번 단장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날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정탐한 사람들 40일 동안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40년이 징계고 심판이고 채찍입니다. 그런데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보면 이 4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기회의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할 수 있는 기간이 40년이었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독생 성자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죄인들, 죽음에 있는 자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다 쳐내는 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줄이고 심판받고 고통받고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얻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이 2절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40년의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저들은 어땠다? 새로워지지 못했다. 정비하지 못했다. 저들은 그저 그 기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의 기간, 심판의 기간, 힘든 기간인 줄로만 알았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업에 한번 실패해 보면 참 그 쓴맛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또 물질적 큰 어려움을 겪고 형제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떼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또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져서 죽음의 사경을 헤매게 됐을 때, 그때가 어찌 보면 심판 같고 그때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같습니다. 근데 뒤돌이켜 보면 어떤 기간이에요?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한 번 바닥에 고통의 자리에 떨어져 본 사람, 한 번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정비하면 큰 기업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모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보면요, 실패하진 대기업가는 없습니다. 실패의 맛을 보지 않은 대기업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맛을 보게 한 것, 이건 무엇이다?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살아가다 보면 야,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러다 죽는가 보다. 별것 아닌 인생이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고 꽃 하나 달아주는 사람 없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면, 아, 이런 기간이 내가 천국 가는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내가 정비하는 기간이구나.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간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작은 얘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가, 야, 작은 마을이지만 그래도 내가 피아노를 지금까지 쳤으니까 이제 독주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지방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명하지 않은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당시 최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리스트의 제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이 와줄 것 같으니까, 자기의 공연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리스트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연을 며칠 앞두고 리스트가 그 마을에 방문을 한 겁니다. 동네 방네 다 붙여놓고 신문 광고하고 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리스트가 그 마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무지 되지요. 야, 이게 알려지면 나 인생은 이제 끝나구나. 공연 못하는 건 그만두고 나는 이제 인생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뭐 공연은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 취소해야 되고 나는 매장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전전긍긍하다가 이 친구가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어찌 보면 후회해봐도 때는 늦으리 어떤 소용이 없어. 그래도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가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선생님을 이용하고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앞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대가 앞에서 연주를 할 때 거짓말한 죄인이 연주를 할 때 그 어떻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중간중간에 리스트가 스톱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치십시오. 여기는 이런 감정이 실려야 된다. 또 연주를 하면 거기 멈추게 하고 이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은 내가 지금 한 번이라도 내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분명 당신은 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 연주 외에 내가 마지막 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관객들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그 연주회가 성황리에 마치게 됐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몸도 새로워지고 내 마음도 새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잘못을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왜 14장에서 그렇게 엄격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너희들을 정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새로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당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정비, 신앙의 새로운 단장,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 과거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밟을 수 있는 발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물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외적인 단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내적인 단장이 중요하다. 이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의 손에 손을 붙잡을 때 이룰 수 없는 그래도 소중한 단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어졌다. 지금까지 놓치고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못했던, 다 잡았던 것을 잡지 못했던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손에 있다면 다시 한번 정비해서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땅을 밟아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얻어보지 못한 것들을 얻어볼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고 단장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14장과 15장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단조를 장조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 파묻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두 다 죽게 하신다고
선포를 하신 것은 그만큼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읽어본다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듬어 본다면 이 한 절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정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는 걸 얘기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뒤에 있는 3절부터 이 내용은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불쑥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내용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지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간에는 우리가 뭘 정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것을 얻고 하나님의 기대하신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14장은 정말 우울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맞는 걸 보면서 우리도 매맞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15장에서 정말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봐라.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얻지 못했던 것,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포기했던 것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단조를 장조로, 불행을 행복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설 수 있도록 그 마을의 피아니스트처럼 내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루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4장에서 그렇게 탄로하셨던 하나님, 15장에서 획기적인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하고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해 주시옵소서.